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인데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허락은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가 큰 낭패의 때다.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될 때가 큰 낭패의 때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반대로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또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동원할 때 큰 낭패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인품도 좋고 교회도 잘 섬기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럽나요? 부러우신가요? 네, 저도 부럽습니다. 부럽고 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더 특별히 부러운 것은 믿음이 약해질 만한 그때 그리고 사건과 문제가 생길 그때 그들은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더 성령이 충만합니다.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돌파합니다. 극복하여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새벽에 셀라이프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쓰는 셀라이프 큐티 묵상집이 있는데 그걸 묵상하다가 요셉의 일생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고 그 꿈을 발설한 그것이 형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어와둥둥 채색 옷을 입히고 좀 더 특별히 사랑하는 바람에 형들이 더 마음이 상했겠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꿈까지 이야기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참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분 30살 될 때까지 요셉은 쇠가 빠지게 고생합니다. 거기서 꿈도 잃어버립니다. 소망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잘 안 풀립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오해받고 또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도 건져주겠다 약속한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 감옥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약속했는데도 안 건져주고 약속도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17살에 꿈을 꿔서 인생이 급전직하된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을 그런 정말 처절한 인생의 비참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잘 버팁니다. 13년을 잘 버티고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다음에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구원하고 국가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창세기 쭉 끝에 읽어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의 모습은 한순간에 단박에 형성되었을까? 아니에요.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여러분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답고 참 탁월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룬 이야기는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읽어봤어요. 요셉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요새까지 이어진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룬 이 말씀의 초점은 뭔가? 그것은 간혹 혹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던 그런 조상들이 요셉까지 쭉 4대까지 흘러오니까 이제 요셉은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나 13년 억울해 내 인생 돌려도 가면서 형들 죽이볼까 내 복수해볼까 이렇게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성숙함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울고 난 후에 이렇게 부둥켜 안고 난 후에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든지 뭐 평생 노예로 살든지 하던 이 요셉 17살 이 소년은 이제 총리가 되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그 앞에는 곡식 얻으러 왔다가 붙잡힌 발발발발발발 뜨는 형들은 오히려 역전대가 비참하고 비굴한 입장이 돼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형님들 두 번이나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을, 제가 당했던 일, 형들이 그렇게 행했던 악한 일들을 다 버무려서 지금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오늘과 같이 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어요?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 말이 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여러분 우리가 쭉 창세기 살펴보면 이분들이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야곱은 더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데 명수예요. 그리고 울퉁불퉁 인생을 성경 표현에 의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그런데 그 아들 때 요셉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위로할 줄 알고, 할렐루야, 생명을,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을 다 바꿔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고수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막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신앙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믿음에는 다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어제 처음 교회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 앉아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민재도 있는데 이제 하루 만에 물론 뭐 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지체들 칭찬하면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 민재 오늘 헌금도 준비해 왔어요. 오니까 완전히 초등학교 6학년 교회도 안 다녔는데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용돈으로 받은 거를 그냥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초신자들 교회 오면 또 낙심했다 교회 오면 참 신앙이 재미있습니다. 회복되는 과정이 좋아요. 기도응답도 빠릅니다. 그런데 한 단계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침잠되어 있고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신앙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인생이 큰 낭패를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숨에 성장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영적 성장이나 또 신앙의 계보는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 수많은 아픈 사연들이 그 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역사가 거기 다 스토리로 다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 고수 그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힘든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때 지금 그렇구나 내가 신앙이 안 자라서 문제구나. 네,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딱 믿음이 약해질 만한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과 문제가 생겨도 받을 은혜를 기억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경외학 박사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박사 학위는 못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박사는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는 박사 과정을 위해서 철두철미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나와서 예배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 재미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도, 우리 집안에도 그렇게 답답한 문제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막 답답한 마음으로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나면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떤 해결책이 딱 생길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또 그 문제 그대로 있어요. 직장에 나가도 문제가 슬그머니 찾아와서 인생 재미없다. 마음 답답해진다. 또 갈등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잘 고수해 오던 믿음의 방법에 회의를 느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유혹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립니다. 차라리 인간적인 방법이 쉽고 더 잘 될 것만 같기도 해서 기어코 잘 견뎌오던 신앙이 뿌리채, 송두리채 막 흔들리고 뽑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혹이 거세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이 좋아 보여도 그때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엔 마귀가 그 틈에 막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거 큰 낭패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큰 낭패를 당할 뻔했던 그런 뻔쟁이였어요. 여러분, 어떤 한 목수가 있었는데 목수 제자하고 큰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고 아름다운 떡갈 나무를 본 거예요. 너무 크고 막 우람찬. 그래서 목수가 제자한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저 나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대할 정도로 크고 마디가 있고 아름다운지 알고 있니? 물었어요.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그런 거대한 나무. 제자가 스승을 보고 아니요, 왜 그렇지요 스승님?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갈나무는 유용하게 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이 나무가 만일 쓸모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베어서 탁자는 의자로 썼겠지. 그러나 이 떡갈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 이제는 이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되었구나.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크게 쓰임받고 또 할 일이 많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그 순간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거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100도에 이르면 끓습니다. 100도에 끓는 순간까지 1도가 모자라도 안 끓는 거예요. 전기기관차도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이는 거예요. 99도, 211도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작 1도 차이인데. 고작 1도 차이인데 말입니다. 용기는 여러분 집요함을 요구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목은 잘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 인내가 인생의 승부를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마찬가지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올림픽은 여러분 더합니다. 불과 0.01초 차이로 메달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럴 때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2022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러분 남자 3000m 계주 결성이 있었어요. 그 손 들고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 정철원 친구입니다. 결성전 앞에서 금메달을 예감하고 뒤에 뭐 보도 안 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사이에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스피드 스케이팅 하듯이 싹 밀었어요. 왼발 싹 밀었죠. 대만 선수가 결승전 먼저 통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뼈아프게 역전패 당해서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금메달이 은메달이 돼 버렸어요. 안타까운 거는 최종 기록이 불과 0.01초 차이. 불과 0.01초 차이. 한국은 4분 5초 702, 대만은 4분 5초 692.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정철원 선수, 이 마지막 선수 때문에 대표팀 동료인 최인호 선수가 병역 특례 혜택을 못 받아버렸어. 놓쳐버렸어. 고스란히 군대를 가야 됐어. 침통한 표정으로 시상식에 올라가지고 이 정철원 선수가 동료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포츠 경기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좀 더 잘 만들어서 쓰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참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안 해결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낭패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참고 기다려야 진짜 손을 흔든 적에 금메달이 되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빗나간 심성 중에 하나는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조급한 마음. 안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는 기다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땀 흘리고,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땀 흘리고. 그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짧은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네가 누구인지 말하려 하지 마라. 너는 긍정의 말을 계속해야 한다. 1인치의 심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마라. 1인치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마라. 너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나 행동, 그걸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지 마라. 너는 계속 행동하고 뭐라고요?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면했던 문제가 딱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면했던 문제는 뭘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아직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를 먼저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종 중에서 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를 잡아가지고 타는 횃불이 타는 막 불타는 횃불이 막 쪼갠 새 사이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그래 약 잡아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입덧이라도 하든지. 뭔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한다든지 입덧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소식도 없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까지 맺으시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이게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일이 뭐 막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이렇게 갑니까?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문제고 또 뭔가 문제가 풀렸다 생각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하면 또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이 약해지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라도 보세요. 사라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왜냐? 여러분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 내가 아를 못 낳구나. 옛날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여자 책임을 많이 돌렸어요. 사라는 자신이 늙었어.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 틀렸어. 어디 그뿐입니까? 남편도 나이가 많아가 자꾸 늙어가고 있는데 더 늙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바심이 막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사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 오는 겁니다. 그때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은 아마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믿음이 약해지고 막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막 진작 왜 내가 큰 낭패가 벌어질 징조가 여기서 딱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낭패는 나중에 낭패가 생겨야 낭패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낭패가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방법을 동원할 때 낭패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의 앞불사 사라가 뭐 그냥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 줘버립니다. 낳으라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쓰던 방법이에요. 부인이 아들 못 낳으면 몸종을 줘서 그렇게 낳아요. 그냥 당연히 그래요. 그냥 그 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지. 진정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사라가 기도해보고 얻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얻은 결론이 아니에요. 실망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며 고민하면서 내린 그런 실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믿음이지만 내 자신이 생각 속에 떠오른 믿음을 내가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하나는 미신이에요. 미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잘 되는 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미신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결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결정했는데 누가 봐도 그럴싸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틀린 것입니다. 큰 낭패를 예고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종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면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낳을 거야. 반드시 낳지. 나는 늙었잖아. 남편도 늙었어. 그러나 남편은 젊은 하갈한테는 낳아줄 거야. 당시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아브라함에 줬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아니나 다를까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사라는 생각해요. 세상에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를 왜 내가 이때까지 생각을 못 해봤단 말인가. 사라한테는 그렇게도 안 되던 일이, 나에게는 왜 안 되던 일이 왜 하갈에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리 돌려봐도 참 기가 막히고 저리 돌려봐도 야, 이 신묘막측하고, 사라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일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나. 그렇게 완전 단단하게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이런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꼬여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쉽게 풀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내가 지친다. 그래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사절에 보니까 멸시했더니, 사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문제 때문이에요. 문제가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요. 낭패가 아니에요.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럽게 전개돼요.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멸시하고 사라를,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화살을 또 돌려요. 집안에 완전 분쟁이 난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해. 그리고 5절에 막 내 못 참겠어. 내 하나님이 당신. 그러고는 여러분, 일찍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한 가장 모범적인 예로 사라를 들고 있어요. 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이래가 순종했다. 그만큼 존중받았어. 그만큼 사라는 존중했어요. 그런 사라가 지금은 분노의 차가 뚜껑이 열려서 평소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을 지금 막 당신 때문이야. 그토록 고귀하고 기품이 있던 사라가 앞뒤 안 가리고 남편에게 막말을 부어대는 것이, 아마도 사라는 평생을 두고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사라가 이렇게 거칠게 공격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수습 안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 포기해버리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사라를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도망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집을 나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낭패의 결과였던 것이에요. 낭패 산물이에요. 낭패 산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도 눈을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근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못 버는 사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강제적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신 이 자유의지를 내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역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지금 인간적인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들어오지만 물리치고 내가 따라야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선택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는 파괴될 것이에요. 불행한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낭패가 나타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서 나중에 요셉 때는 이게 바뀌었어요. 요셉은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실수, 야곱의 실수를 다 이야기를 듣고 배워서 믿음의 4대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형들 저거 내 죽여버리, 내 총리로서 나는 새도 잡는데 너가 구덩이에 못 집어넣을 것 같아? 이러지 않았어.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 하나님 내 인생에 상관없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날 같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나 학식을, 정보를 다 동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를 벗어나서 들어온 모든 정보는 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은혜를 준 영화 내용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서 들려주는 소리라도 그거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만이 우리의 가정의 질서와 우리의 가정의 평화와 우리 교회의 질서와 평화와 이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 와서 그게 달라졌어요. 요셉 때에 와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가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분, 아버지 야곱의 가정의 평화 질서가 회복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되는 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면 이거 어디 가서 여러분 다시 회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는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살피고 우리 교회의 모습 살펴서 하나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